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다, 엉겅퀴다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공부할 때 지내면서 많은 기억에 나는 내용들이 있지만 여름철만 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이제 버지니아에서 지냈는데 그곳에서 유독 맛있게 먹었던 과일, 여름에만 되면 나오는 향긋한 복숭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먹었던 복숭아를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다른 과일은 한국 과일이 다 더 맛있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이건 이렇게 향기로울 수가 있지? 이런 향기로운 과일은 처음 먹어봤는데 이럴 정도로 복숭아가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뭔들 맛이 없었겠냐 이런 표정들로 쳐다보시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제 버지니아에서 복숭아를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되는 농장, 과수원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과일들을 재배했지만 여름철 되면 이제 복숭아를 가서 사서 먹어야 되는 일종의 룰처럼 거기 있는 이제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 사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좋은 건 못 사 먹고 이제 B급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다가 먹는데 그래도 그 맛이 너무너무 일품인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과수원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과수원 주인이 농장을 준비하면서 복숭아 나무를 쫙 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수원 주인에게 있어서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가지가 많아서 나뭇잎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뜨거운 여름, 올여름처럼 뜨거운 여름에는 그 밑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늘이 막 져가지고. 그런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아니면 얘가 복숭아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이렇게 키가 크고 튼실하게 자랄 수가 있지? 목재로 쓰기에 좋은 나무 막 이렇게 자란 거예요, 복숭아 나무가. 그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아니죠. 복숭아 과수원 주인에게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복숭아, 좋은 복숭아가 많이 열리는 나무, 그게 좋은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숭아 나무의 복숭아 나무 됨은 그 나무가 얼마나 좋은 복숭아를 맺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만 딱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도 있고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 긍정적인 영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같이 섬기는 사람들 막 상처만 받고 자기도 보람이 없어서 지치기만 하고 또 중요한 순간 중요한 일 할 때 갑자기 못하겠다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다 시험 들게 만들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뭔가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섣부르게 과격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인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그 사람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억울한 기분도 들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결과주의인가? 결과만 중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열매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왕 믿기로 한 거 우리 주님께서 그거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열매 풍성하게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고민이 생기잖아요. 열매 어떻게 맺는 거냐 도대체. 이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인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열매 맺는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존재적 측면에서의 원리고, 다른 하나는 관계적 측면에서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존재적 측면에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언제 열매를 맺는가 하면 자기 사명에 충성할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그 각각 사람의 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그게 내 사명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의 사명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과 사명 중에 뭐가 먼저입니까? 이 중요성을 뒤로 하더라도 여러분 그 순서가, 시간적 순서가 뭐가 먼저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시계 차고 계십니까? 우리 손목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처음 만들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시계라는 게 이 세상에 없을 때 시계라는 걸 처음 만들었을 때를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집에서 놀다가 보니까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책상 서랍에 뭐가 막 있어요. 막 굴러다녀요. 요만한 톱니바퀴도 굴러다니고 뭐 바늘도 굴러다니고 막 그래요. 이게 뭐지? 드르륵 열었다가 드르륵 닫으니까 안에서 막 굴러다닐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또 열었다가 닫으면 또 드르륵 드르륵 굴러다니는데 한 번 열었다가 닫을 때마다 얘네가 자기들끼리 막 붙어요. 막 조립이 되게 막. 그러더니 갑자기 딱 꺼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시계구나 라고 알만한 게 탁 만들어지더니 막 째깍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움직여요. 우와, 이거 뭐야? 규칙적으로 움직이네? 아, 이걸로 시간을 가리키는 기계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시계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누군가가 먼저 그 목적을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도록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기계를 만든 거죠. 여러분, 그게 시계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은 그 존재가 있기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피조물이 갖는 특성입니다. 만들어진 것들이 갖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기 이전에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뭔지도 모르면서 늘 생명에만 집중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 보면 사명이 먼저이신 분들이 있고 생명이 먼저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둘의 신앙생활은 다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봐도 완전히 다릅니다. 생명이 먼저이신 분들은요, 항상 구하는 게 어떤 기도예요? 그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왜냐? 이분들은 늘 입을 것, 먹을 것, 살 곳이 걱정되거든요. 왜?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시험 드는 것도 보면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를 이 팔레스타인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식음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풀어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이렇게는 구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명을 구해야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사명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래서 그의 모든 관심사도 사명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보다 사명이 먼저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늘 사명이란 표대를 향해서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간혹 시험 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요, 잘 보면 이분 늘 사명을 쫓아가시던 분들인데 왜 저러지? 왜 시험에 들지? 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어요. 벌써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언제인가? 나는 도대체 언제 시험 드는가? 나는 언제 낙심하는가? 나는 언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명은 보지 않고 다른 것들 볼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여건들, 내 생명에 관계된 것들 볼 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명에 집중할 때는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에 보면 우리 믿음의 야성으로 거의 대표급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분의 멋진 이야기가 등장하죠. 두려움 없이 이방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가지고 다 쳐 죽이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장 19장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광야로 하루길이나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상황, 이제 여호와의 사람은 나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물론 착각이지만 그 착각한 상황, 그런 상황과 여건을 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요, 하나님과 사명에 집중했던 시선이 상황과 여건으로 옮겨지잖아요. 낙심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마사지, 어루만지고, 또 잘 먹여야 되니까 숯불구이, 떡 막 구워서 먹이고 위로하고 힘주시죠. 그런데 그걸로 그치셨나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줘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사엘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거라. 예후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거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거라.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당시 중동의 정치 판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금 주시고 사명에 집중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사명에 집중할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생명 이전에 사명이 있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먼저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십시오 지금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명의 문제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1, 32 그 다음 절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보세요. 우리의 생명보다 사명이 먼저라고 일단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명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것 내가 다 채워줄 거야,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먼저 구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사명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내 구체적인 사명은 뭐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인생의 목적, 그 사명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명을 깨닫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담감이나 아픔이 있으면 그게 내 사명일 확률이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굉장히 재미있는 히스토리를 가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태국 선교사님으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중간에 한국에 오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 이야기 나눌 일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태국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대학을 어딜 나오셨느냐? 동국대를 나오신 거예요. 무슨 과일까요? 불교학과를 나오신 거예요. 이분의 꿈이 훌륭한 승령, 훌륭한 스님이 되는 게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이게 좀 내가 더 훌륭한 이 스님이 되려면 좀 더 본고장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는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유학 가듯이 태국으로 유학을 가신 거예요. 태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영문인지 그 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시간이 지내다 보니까 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의 피폐함과 곤고함이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픔으로 다가오고 이게 왜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태국 땅에서 기회가 다 만난 크리스찬에게 복음을 전해받게 됩니다. 그 속에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태국에서 신학교에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있던 처음 시작된 아픔과 부담감이 나의 사명으로 이어진 이야기들은요 얼마든지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부담감이나 아픔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텔레비전에 중국 막 나오면 저녁에 짜장면 먹을까? 일본 나오면 아니지 스시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 그러면 막 마음이 아파요. 저 중국 땅 어떡해? 일본 그러면 또 막 마음에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 선교사님을 위해 선교 헌금하고, 그게 여러분 사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교회에 오고 가면서 여기 배단의 광장에 막 뛰어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아이고 이 아이들 그냥 에너지도 많구나, 이렇게 더운데 맨날 뛰어다니네, 맨날 이런 생각만 들다가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그 아이들을 보는데 뭔가 마음이 이 아이들 인생이 어찌 됐고 막 마음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교회 학교로 오십시오. 여러분 교사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우리 사명일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유독 충만한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냥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그러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찬양대를 하면요 막 인생의 행복을 경험해요. 제가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찬양대만 서면요 아무 데도 안 아파요. 막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사명이라는 것은 거기서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늘 웃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죠? 왜 그렇죠? 이게 제 사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명이니까. 섬김 가운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건 자기 사명이 아닌 확률이 높아요. 하긴 하는데 맨날 막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는데 유독 즐겁고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으면 그게 사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강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열매를 맺는 분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노래만 하면 그냥 주변 분들이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노래만 하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주변 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분. 근데 이런 분들 찬양대가 사명은 아니겠죠. 그죠? 원래 우리 말씀 전에 항상 찬양대가 찬양을 쫙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로 찬양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 가운데 또 이 찬양을 다 올려드리고 나면 성도님들 마음이 막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는 역할을 이 찬양대가 담당을 하는데, 이분이 찬양대를 탁 했더니 성도님들의 마음이 막 강팍해지는 거예요. 막 돌같이 굳어져가지고 목사님이 단에 딱 쓰셔가지고 아이고 이 분위기를 어떡하나, 설교의 주 목표가 이 굳어진 마음 녹이는 데 있고 막 이렇다 그러면 그분은 찬양대에는 사명이 아니겠죠. 또 어떤 분은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십니다. 그런데 분만 공부만 했다 그러면 애들이 그냥 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막 떠나는 거예요. 연초에 10명을 받았어요. 연말에 가니까 3명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사명이 아닐 수 있겠죠. 그 고민이 되잖아요. 이게 또 뭐 교회 살 거 없나 생각하다가 우리 자원봉사부를 통해서 가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딱 갔더니 이제 주차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주일날 주차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주일날 이게 차가 엄청 많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열매가 막 나오는 거예요. 보통 30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하는 구역인데 이분이 가서 막 봉사를 했더니 막 차가 50대씩 막 되고 60대씩 되고, 또 얼마나 막 효과적으로 막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차도 빨리빨리 빠져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편안해져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의 마음이 노골노골해져가지고 은혜 받기 좋게 되고 막 이런다 그러면 그게 자기 사명일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뭔가 나 별로 힘 안 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매가 잘 맺어지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일에 풍성한 열매가 있으면 그게 사명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섬기면요,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내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섬김으로 인해 막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여러분 충성되게 섬겨서 풍성한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열된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매는 뭐죠? 이 열매라는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리는 게 열매예요. 왜냐? 열매는 정체성이거든요. 사과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해요. 포도를 맺는 나무는 포도나무라고 하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여름만 되면 그리운 버지니아의 복숭아 나무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 복숭아 나무를 뽑아다가 비행기로 실어왔습니다. 영락교회 마당에다가 심은 거예요. 그럼 그 나무에서 뭐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릴까요? 포도가 열릴까요? 복숭아가 열리는 거예요. 왜죠? 복숭아 나무니까. 복숭아 나무를 어디에다 심어놔도 복숭아가 열리듯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너희를 내가 안다, 판단하겠다. 그런데 우리 삶에 저절로 열매 맺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열매 맺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열매 맺는 원리, 관계적 측면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절로 열매 맺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그건 교만입니다. 인간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굳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러면 막 저절로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성령의 열매가 막 맺어지던가요? 부흥회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잘 안 되던데요. 좀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분들도 그냥 몇 주 되지 않으면 금방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결단으로는요 절대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올여름에 우리 이제 대학부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수련회 주제가 턴어라운드였어요. 턴어라운드.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자, 이게 이제 주제였어요. 그래서 집회 내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어요.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수련회 내내는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수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한 주간 동안 제가 문자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아이들한테,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는데 시간 좀 내주세요. 따로따로 하나하나 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그러는, 한 친구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원래부터 술은 안 했거든요. 근데 수련회 하는 동안 말씀 듣고 그러는데 자꾸 제가 피우는 담배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서 목사님 뭐 담배 얘기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막 담배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좀 걱정이 돼요. 제가 또 회사에서 일하는 게 이교되다 보니까 뭐 주일날 빠져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떨 때는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오고 막 그랬거든요. 이것도 좀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막 자기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그래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대학부를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번 수련회 오게 됐는데 이번 수련회를 오고 나서 제가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공동체도 좀 더 들어가서 교제를 좀 더 해야겠다 생각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막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으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붙어야지만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붙어 있을 때에 그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20대 젊은 청년들이 막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선함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 안에 막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 없다면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으면요, 붙어 있기만 하면요,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늘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흥회 때 한번 진하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기도하면 찰떡같이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지고 그렇겠습니까? 어디 지난 산성 기도회 때 은혜 많이 받고 새로운 인생 살겠다고 기도하셨던 분들 지금도 예수님께 바짝 붙어 계십니까? 은혜가 아직도 충만해가지고 막 매일매일 펄쩍펄쩍 뛰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주님이 저를 꽉 붙들어 주시기만 하시면 절대로 안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물론 그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꽉 잡아주시면 안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한번 버튼 누르면 끄기 전까지 절대로 안 꺼지는 뭐 기계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렇게 기계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주님은 내가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꽉 붙들고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인격적이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께 손 내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는 경우가 많죠. 한번 은혜 진하게 받으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야, 뭐 그렇게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지려 그러면 달라붙고, 떨어지려 그러면 달라붙고, 쉽게 말해서 자꾸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그런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성령이 가장 왕성히 역사하는 자리,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가 예배잖아요. 예배마다 빠지지 말고 다 나와야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목사가 안 되었더라도 이렇게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왔을까? 좀 은혜가 안 되는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굉장히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금요 기도회 같이 늦게 하는 기도회 있잖아요. 막 그러면 가기 싫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한번 오늘은 빠지면 안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제가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못 빠지죠. 왜 못 빠집니까? 빠지면 잘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막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면 또 힘을 얻어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게 이제 좀 잘 믿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물으러 오는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있으면 저렇게 권면합니다. 일단은 어디든지 너 우리 부서 안에 있는 사역팀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내 이름이 어딘가에 올라가 있으면, 책임이 있으면 못 빠지잖아요. 그죠?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그 책임 때문에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맞죠? 여러분,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 올해 굉장히 신기한 우리 대학부의 리더가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저희 대학부에 리더 부리더 하는 친구들 한 5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유독 눈에 보였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그 친구를 신방할 때 이제 예배도 이렇게 성실하게 그렇게까지는 드리지 못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왜 그런가 신방하면서 봤더니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 친구인 거예요. 아니, 무슨 대학부인데 사업하는 친구가 있나? 여러분, 대학부에 저희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해서, 목사님 제가요 이 사업의 특성이 뭐 내용 막 설명하더니 주일날 동업자가 있는데 그 친구를 믿음 생활 안 하거든요. 저만 빠질 수가 없고 이런 얘기 막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 참 이게 어려운 길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인데, 작년 연말에서 올해 넘어오는데 그 리더 신청자를 받았는데 리더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신기했거든요. 아니, 이 녀석이 어떻게 이거 리더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지? 그럼 어디 잘하나 한번 보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요. 근데 이번 여름에 그 가족들이 모임이 있어서 저희는 소그룹을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족 모임이 있는데 제가 참여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앞뒤로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 친구가 앞에 앉고 제가 뒤에 앉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어때? 올해 리더 했는데 좀 어떤 거 같아? 너가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상황이 좀 힘들어서 리더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일단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리더를 하니까요, 오히려
삶이 정돈되는 것 같아요. 예배에 더 집중이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 느끼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참 잘했다. 너 안에 영적인 지혜가 있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고리를 거는 거예요. 일단 나를 그냥 걸어둬서 못 빠지게.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 가장 잘 붙어 있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1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끔 예배 드리는 사람. 2번, 매주일 안 빠지고 예배 드려서 한 달에 4번은 교회 오는 사람. 월화수목금토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주일날 알아서 막 은혜 받고 풍성하게 주님만 사랑할게요 착 달라붙었는데, 월요일 되면 잠깐 시선이 돌아가고, 화요일 되면 팔이 하나 빠지고, 수요일 되면 뒤돌아서고, 뭐 금요일 되면 멀어졌다가 한 2발자국 멀어졌다가 토요일 되면 다시 얼른 가야 되나 해서 주일날 돌아와서 다시 붙고. 우리 그런 인생 반복하며 살지 않습니까? 뭔가 떨어질 것 같다가 주일날 와서 다시 붙고, 떨어질 것 같다가 주일날 와서 다시 붙고. 한 달에 4번 교회 오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기회가 한 달에 4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려운 산수가 아닌데 4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확률이 몇 번이겠어요? 한 달에 30번인 거예요. 매일매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날 방황해도 그 다음날 아침은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그냥 새벽에 나와서 앉았는데 또 그날 부어주신 은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리고 주님께 달라붙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신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기회를 스스로 자꾸만 만드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구조적으로 만드십시오.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원리를 따라서 나는 그냥 우리 주님께 붙어있기만 했는데, 그 주님의 줄기로부터 양분이 공급되어 내 삶에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만 맺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열매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곧 우리 사명을 제일 먼저 구할 때 맺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결단으로는 온전히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에만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임받아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